벌써 7월도 한 3분의 1이 흘러가 버렸죠. 7월 되니까요, 진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여름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계속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나게 될지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느냐는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름에 참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울 텐데 내가 진짜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또 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아주 다급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을 듣고 급하게 막 써내려간 그런 편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의 시작을 사도성, 자신의 사도성으로 시작하는데요. 나는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바로 그 말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가끔씩 저희 부목사님들끼리 위에서 회의하거든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의견이 통일될까요? 갈라질까요? 네,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각자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가 오다가 어느 순간에 모두가 자기의 뜻을 딱 꺾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되게 막 이렇게 독재자 스타일의 그런 분은 아닌데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권위라는 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 안 통하는데요, 사장님이 그러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부장님이 그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할지 몰라도 자신의 뜻을 꺾고 수긍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 권위를 등에 업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지금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6절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는요, 어디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버가, 서머나, 빌립보처럼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것처럼 큰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바울은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떠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자칭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 교회로 찾아가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거 말고 다른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말로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 이거 한자여가지고 가끔씩 모호할 때가 있어요. 복음 하니까 뭔가 형 이상학적인 개념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한자로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리. 그대로 번역하면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그 뉴스가 아주 기쁜 뉴스다, 그 뜻이에요. 아주 단순한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쁜 소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말 값어치는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인간이 구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요 다 공짜예요. 햇빛, 공기, 물,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것도, 이 소식도 그렇다는 겁니다. 공짜. 내가 공짜로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엄청난 것을 줬다.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여러분 가정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기쁠까요? 기쁘겠죠. 엄청 기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듣는 소식이 약값이 한 알에 10억이래요.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약값이 10억이면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도리어 화가 나는 그런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요 이것을요 좀 어려운 말로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이 몇 개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유대인들이 세어보니까요 613개입니다. 613개. 그런데요 613개의 법을 하나하나 보니까요 그 하나하나 법들이 되게 모호해요. 되게 뭉뚱그려가지고 주신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일까요? 안식일에도 밥은 먹어야 되죠. 그렇죠? 안식일에 회당까지도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사실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디까지가 일인지부터 규정해야 됐어요. 몇 킬로까지 드는 게 일인가, 몇 킬로미터를 가는 게 일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법들, 그런 하위법들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613개 율법 밑에는요 정말 수백 수천 개, 어쩌면 수만 개의 하위법이 존재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존재했고요. 1kg 이상 드는 것은 일이다. 900g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km 이상 걷는 것은 일이다. 999m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이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야, 너네 구약 성경 열어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 그랬어. 봐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자칭 기독교 유대인들은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이런 노력들이 너희가 얻은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들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무언가 공짜로 받으면 좀 찝찝한데요, 내가 일한 대가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편해요.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가서 열심히 빌어. 뭐가 마음이 편할까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열심히 비는 게 편해요? 두 번째죠, 두 번째.
물론 잘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열심히 비는 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정말 운이 좋으면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대한민국 전체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에 관해서는 0.0000001%의 지분도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전혀 지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바울이 격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공짜야. 구원은 완전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의 지분은 전혀 없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왜 공짜일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고 행동이 잘못됐다고 오해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본성에 있어요. 완전히 약한 본성에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가지고 죄를 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전적 부패라고 해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 냄새가 나서 썩은 게 아니라 썩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요, 우리 본성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마음속에 든 본성 하나하나가 이렇다는 거예요. 덮어놓지 않으면요, 그냥 악취가 풍기는 완전히 부패한 그런 존재들. 솔직히 여러분 마음 한번 까놓고 보세요. 거기 뭐 들어있어요? 시기, 미움, 다툼, 원망, 불평, 불만, 교만.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툭툭 튀어나와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도 나보다 잘 되잖아요? 시기심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도요, 악한 마음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어쩌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인 누굽니까? 저를 욕하고 미워하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을 미워하고요,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친구들에게 시기, 질투, 미운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를 비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설교 좀 못한다고,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판하는 게 말이 돼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정말 욕먹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여러분 본성이 음식물 쓰레기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근데 이거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그게 여러분 본성이에요, 본성. 부정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냉소적이고요, 내가 뭐 이길 수가 없으면 조롱하고요, 비웃고요, 이런데 너무 익숙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짓누르고 무시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거는요,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데요, 욕하고 비판하고 짓누르고 저 사람을 끝까지 누를 수 있는 것, 그걸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어떨 때는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이 정말 사람이 이렇게 비열하나? 야, 내가 이렇게 좀 야비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참 악하다. 어쩜 난 이렇게 악할까? 거칠해. 가식으로 덮어놓지 않으면요, 정말 냄새가 나가지고 보여줄 수 없는 게 제 속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 나쁜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정말 뼛속까지 냄새나고 더러운, 다 썩어버린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자아를 보고 와,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탄식해 본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는요, 구해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요, 교육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요,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해져야만 하는 존재.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만약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수영 교본을 던져줘요. 툭 던져줍니다. 도움이 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죠. 수영을 못하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 물에서 건져주는 누군가의 실제적인 도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깊은 물에 빠진 수영 못하는 사람 같아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물에 빠진 사람들. 예수는요, 이런 우리들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 구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 이렇습니다.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 빚을 대신 갚음. 죄인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무조건 치러야 되고요,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목적 없이 불안해하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당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했어야 할 모든 일을 대신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사실 우리는요, 내가 건져져야만 하는 존재인지도 몰랐잖아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체들은요 불과 몇 년 전일 겁니다. 어떤 지체들은요 불과 몇 개월 전일 거예요. 그때는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사실 가운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내가 다 했어. 야, 내가 다 했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했어. 맞아요.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0.0000001%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여기가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되는 그 지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 종교를 믿기로 결심을 하면요 그 신이 나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얘기했죠.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 아마 제 말에 엄청나게 공감할 겁니다. 여기 모태신앙들은요 교회를 20년 다녔고요 30년 다녔고요 어떤 분들은요 40년, 50년, 60년, 70년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70년을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아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아이들은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6개월 1년만 배워도 김정은을 신으로 믿습니다. 이슬람만 보세요. 이슬람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목숨을 걸고 자기 신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려 20년입니다. 2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40년 50년입니다. 매주 교회 와서 이 감격적인 복음을 들어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는요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야 그제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더 격렬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인간의 노력을 더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다른 복음이다. 그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최악의 소식, 정말 최악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전하고 싶어요. 먼저는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가끔씩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그 인터넷에서 듣는데요.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키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 내 이름을 다 아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사람으로 사시다가 내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이 소식이 누구에게 기쁨으로 들릴까요? 맞아요. 내가 건짐이 필요하다는 사람만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대신 죽으심이 정말 절실한 사람만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이 절박한 문제를 나 대신 예수가 다 해결했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요, 정말 감격적인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인가요? 정말 기쁜 소식 맞아요? 감격적인 소식 맞아요? 내 영혼의 문제가 내 직장보다, 내 미래보다, 내 결혼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될 수 있어도 절대 기쁜 소식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러분은 아직 부름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안 믿은 게 아니라 부름받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내가 선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부름받지 못한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는 분리된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으로부터는 제외된 사람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예수를 사랑할 수 없고요,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가 없죠.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사운드, 더 논리적이고 더 감동적으로 설교하지 못하는 목사, 더 좋은 조명, 더 좋은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형편이 여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신앙이 한결같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부름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요, 내 믿음의 수준, 내 열심, 내 노력,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그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가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 이 사건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시작인 태초부터 여전히 아직도 이 복음은 공짜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으라고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미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기쁜 소식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 나같이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 부패한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찾을 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믿음.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리가 내 몸에 체화되고 싶다. 이 진리를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든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부르심을 모른 척하지 마시길 바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하다가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뭔가 침체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고백과 찬양으로는 예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 복음 위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더해왔고요, 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더한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껴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켜켜이 다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누군가의 시처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복음 위에 더했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기쁜 소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패한 내 자아와 내 정욕과 탐심이 다 죽었음을 감사하며 내 안에 예수가 살았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